창세기 7장 4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라고 말씀했는데 우드라고 하는 말이죠. 연속, 계속, 다시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하루 또 지나고 또 하루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루에서 7일까지 연속해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7일이면 7이라고 하는 말은 쇠바하고 욤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쇠바라고 하는 것이 7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쇠바. 그리고 욤, 날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7일, 7일 낮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아노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노키, 나. 왜 자꾸 사라지냐. 나. 그리고 40주야라고 했는데 40주, 40이야. 40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죠. 아르바임이 40이라는 말이고, 욤이라고 하는 말은 낫을 말하죠.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40주, 40야. 우리 말에는 그냥 40주야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르바임, 라일, 이 붙여서 원래 읽으면 아르바임, 나예라라고 하는 말인데, 나예라인데 그냥 따로따로 쓰면 라일이라고 해서 이건 밤을 말합니다. 밤. 그러니까 40일 밤. 40일 낮과 밤을 얘기하는 것이죠. 밤낮 40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땅, 예레치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예레치라고 하는 말은 좀 더 폭넓은 의미에서의 땅, 지구를 말합니다. 대지. 그리고 비를 내리다고 하는 건 마타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타르. 비가 오다, 비가 내리다, 마타르. 그리고 나의 지은이라고 했는데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아사라고 하는 말이죠. 아사. 그리고 생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쿰. 실체, 존재.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실체를 말하는 것이죠. 지는 땅을 말하죠. 여기서는 예레치를 쓰지 아니하고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다마. 이것은 좁은 의미에서의 땅, 토양, 흙, 이런 개념입니다. 같은 육지를 말하지만은 예레치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지구 전체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땅이나 흙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는 바다도 있지요. 그러나 이 아다마는 바다의 개념도 없고 땅, 흙, 토지 이런 개념만 있죠. 좁은 의미죠. 그리고 이 우리가 면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파님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얼굴이라는 얘기. 이게 땅의 면전, 그런 의미죠. 쓸어버리리라 말씀을 했는데 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 씻다, 제거하다, 도말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연속해서 7일이면 40일 밤낮으로 지구에 비를 내려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이 육지에서 제거하시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쓸어버린다, 제거하신다, 도말하신다, 그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하나님 당신이 손수 지으신 것을, 그리고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을 왜 쓸어버립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쓸어버린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 7절에도 보면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라고 얘기를 했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만든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악함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함 뿐이기에.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표현을 하지요. 물론 하나님은 한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들은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한탄하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쓸어버림도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쫓아 악을 행하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런 표현을 썼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쫓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여인을 취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어째요? 사람의 딸들,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더 다른 말로 하면 가인의 계열에 속한 여인들을 취했다는 이야기예요. 셈의 족속들이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었고 그 셋의 족속들이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아마 하나님을 믿는 여자들이 이쁘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 가인의 후손들이 더 이뻤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얼굴만 보고 예쁜 여자들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요. 오직 육신적인 즐거움, 육신적인 쾌락만을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고 선언을 하시는 것이지요. 창세기 7장 23절에도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그렇게 말씀하죠.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입니다. 바다에 있는 것들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아담아, 땅에 있는 생물들, 모든 생물이라고 표현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생물은 땅에 있는 것만을 얘기합니다. 그걸 쓸어버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왜 쓸어버렸어요? 그들이 왜 쓸어버림을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쫓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예? 요즘 유튜브 보면 맨 유튜브에 뭐가 올라오냐면 교회 가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이런 것들이 오라. 제목이 그래요. 제목이. 예, 그 의미를 보면 이해는 되어져요. 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느냐? 믿음으로 안 살면서 교회만 가면 되느냐? 안 된다. 그만 교회 가봐야 소용없다. 이게 믿음으로 살라는 이야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의 기본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예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예배 드리지 말아라. 가서 예배 드린다고 믿음으로 안 살면서 예배 드린다고 다 되냐? 가서 예배 드려봐야 아무 의미 없다 그 말이요. 믿음으로 안 살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어째요?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자라요? 말씀에서 자라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믿음은 말씀으로 자란다고요. 그러니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가고 그러면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지. 뭐 믿음으로 못 사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그런 것들만 귀에 쏙쏙 눈에 보이고 그것만 갖고 또 막 어이가 없지요. 어이가 없지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어이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예?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먼 밤 예배 가고 수요일 가고 금요일 기도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300년도 안 되는 세월 속에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 제1위 국가가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일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오직은 그들은 처음 찍어는 지폐 1달러짜리에다 트러스트가 그들은 하나님밖에 모르고 산 사람들이에요. 달러에도 하나님을 새겨놓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이플라워 타고 간 사람들이 몇백 명밖에 안 돼요. 3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미국에 가서 그 토인들과 함께 살면서 물론 나중에는 토인들을 몰아내기도 하고 했지만 토인들과 함께 살면서 지금 전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수없이 얘기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도 다 지금 망해가고 있고 제가 얘기했죠. 노마 거지 나라가 되어버렸다니까. 아주 가방 요러고 댕겨야 돼. 옆에 시커먼 놈만 지나가면 얼른 피해야 되고 언제 와서 이거 가방 들어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안내했던 그 가이드도 맨날 그렇게 조심하라고 하는 자기가 3번이나 틀렸대. 자기도 노마에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지배하던 노마가 거짓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것이니까 맨 남의 거 쓰려고 도적길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안 섬기니까요.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지만 말만 기독교 국가였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거든요. 노마는 지금 캐톨릭이에요. 온 나라가 다 캐톨릭이에요. 천주교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무슨 하나님을 바로 섬깁니까? 망할 짓거리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밖에 모르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일 낮에도 밤에도 수요일도 금요기도에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 땅에 이렇게 복을 주는 거예요. 세계가 깜짝 놀라잖아요. 전쟁에서 폐허가 되어버린 나라. 그렇죠? 이런 나라가 지금 세계에 우뚝 선 나라가 되어졌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면 안 돼요.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로 이 나라를 세웠고 시작했고 박정희가 경제적인 부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해서 세워지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와서 살만하니까 이제 예배 그만 드려라. 주일날 낮에 가서 한 번 드리면 되지. 피곤하고 힘들고 죽겠는데 무슨 놈 맨날 예배냐. 벼락이나 맞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진짜 벼락 맞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기본이 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찬송가 부르고 성경은 좀 볼란가 몰라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합니까? 교회 나와야 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낮에도 와서 좀 하고 밤에도 와서 하고 일주일이 너무 머니까 수요일도 와서 하고 금요 기도회도 와서 하고. 그런데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하고 그것이 또 옳다고 그걸 막 뻗들이고 에이구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니까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면 하나님 쓸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으려면 우리도 쓸어버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된다?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14장 10절 말씀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했어요.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 마지막 때에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했습니다. 요즘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솔로몬이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갔다고 말하는데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솔로몬은 천국 못 갔습니다. 왜냐? 회개의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악을 제거하고 회개하라고 했지만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때의 나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 아들 때의 나라를 둘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주고, 이 솔로몬을 대적했던 자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을 대적했던 자가 여로보암인데 솔로몬을 못 이기고 도망을 갔었지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을 때가 되어지니까 다시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을 세워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북방 이스라엘, 남방은 르호보암에게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주었고요. 두 지파 주었지만 실제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수도별로 다 망했거든요.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족속들이 몇 되지 않아요. 말이 두 지파지 유다 지파 한 지파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웠는데 이 여로보암이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이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오히려 베델에다가 단을 세워놓고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나눠졌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디 가야 돼? 예루살렘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평소에는 안 가겠지만 절기 때에는 다 가서 섬겨야 되니까 예루살렘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못 가게 하려고 베델에다 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섬기게 만든 거예요. 그것부터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말갛게 쓸어버린, 티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린 선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데려다가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여로보암을 쓸어버리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어쩐다? 우리도 쓸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잊어버리지 마세요. 칼빈주의자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구원 얻는 천만의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몇 명이었어요? 남자 장정만 20세 이상으로 60세까지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 중에 두 사람, 모세까지 해서 세 사람, 이들만 구원하려고 그들 애굽에서 이끌어냈어요? 그랬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애굽을 망하게 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는데 그들 가운데 세 사람만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냈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아니 세 사람만 거기서 나오라고 하면 되지, 뭐 간단하지 뭐. 뭔 애굽을 망하게 하면서까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 칼빈주의자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예수 믿은 사람은 죽어도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럴 수 있으면. 그러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겠어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내가 나를 쳐 복종하게 하면, 그렇게 표현을 해요. 바울 같은 사도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은 예수 믿어 구원을 얻게 해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될까 두렵다. 왜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나 버린다, 그 말이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하나님 나 버릴 것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두렵다,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일을 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뭘. 그렇죠? 뭐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래요. 그냥 적당히 열심히 복음만 전하면 되지 뭐. 그러죠?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맡겼지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리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왕상 16장 3절 말씀도 보면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바하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준 자요. 왕으로 세워진 자는 그 시대에는 다 기름 부어 세우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라. 여로보암을 내가 쓸어버린 것처럼 바사 너도 내가 쓸어버리겠다. 왜?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요. 열왕기상 21장 20절로 22절 말씀도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합이 악을 행했다고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앞에서 두 사람 얘기했죠. 여로보암, 바사. 그들의 집같이 쓸어버리겠다. 누구? 아합에게. 너도 그렇게 악을 행하였으니까 내가 너도 쓸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네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했다. 이스라엘은 무슨 죄를 짓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아합과 바알을 섬기게 하고 그러죠. 그런 악을 행한 자가 아합이잖아요. 그래서 아합에게도 내가 너를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사의 집처럼 쓸어버리겠다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쓸어버린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왜 멸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니.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러죠? 아니, 의인 10명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도 없었는지 몰라요. 롯과 그의 아내 두 딸들은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그 성에서 빼내준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죠? 아브라함을 보고 그들을 보고가 아니라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해버리신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수기 16장 32절로 35절 보면 그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라고 말하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라는 고핫의 증손입니다. 아니 레위의 증손입니다. 레위의 증손. 그러니까 레위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었고 그런 그가 아비람과 온과 당 이런 사람들과 모의해가지고 모세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을 했지요. 거기에 유력한 족장 250명이 함께 그들과 동요되어 가지고 모세를 거역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신 사건입니다.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 그 물건을 다 삼켜. 고라가 속해 있는 그 땅이 벌어져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으로 다 이제 나중에 제가 로마의 폼페이를 보여드릴 것입니다만 폼페이도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죠. 지구상에서 흔적조차도 없이 사라져버린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폼페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폼페이가 없었는데 뭔 폼페이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냐고 역사학계에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폼페이가 발견되면서 폼페이란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네비우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화산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폼페이까지는 8km입니다. 그런데 이 화산이 얼마나 큰 화산이었느냐면 그 치솟아 올라간 높이가 30km라고요.
어마어마한 화산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화산재가 이 폼페이까지 날아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바람이 반대쪽으로 불었더라면 반대쪽에 있는 도시가 망했겠죠. 거기는 16km 정도 떨어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8km 떨어졌고, 근데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서 그 화산재가 이 폼페이로 날아와가지고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를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흔적조차도 없이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진들을 보면 그대로 막 끌어안고 있다가 죽은 모습들, 별별 모습들이 다 나오죠. 아무 뭣도 모르고 있다가 화산재가 날아서 그대로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그들이 누구라도 다 쓸어버린다는 사실. 이 고라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시아의 7 교회들도 하나도 존재하는 교회가 없죠. 다 망해버렸죠. 다 지진에 무너져 버리고. 왜요?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지만 그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냐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고 꼭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더니 이제 하나님이 살만하게 해주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듯이 그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지진으로 다 무너뜨려버려요. 하나도 흔적조차도 없이 무너뜨려버려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라에게 속한 그 모든 사람들, 그 땅을 벌려서 그들을 통째로 삼켜버려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같이 부안해동했던 분양하는 250인도 소멸,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250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요,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다 쓸어버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기 위해서 다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들으면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 없이 인정받아 구원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다 멸하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정말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거룩한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